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암송하면 좋겠다 하는 정말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읽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혹시 너무 불편해서 못 읽겠다 하시는 분은 손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손 들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되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 열리는 것처럼 이 갓난쟁이 아무 이 어린아이에게 누가 도둑질 알려주겠습니까? 거짓말 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손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울고 밥 달라고 울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막 우는 거죠. 본능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들도 제가 거짓말 알려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 거짓말 치더라고요. 이게 죄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더 웨이,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또 누군가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 너희들만 그 길이라고 하느냐? 아니,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뭐 등산으로 하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데 왜 너희는 J 코스, 무슨 코스예요? 지저스 코스. 네, 지저스 코스만 그 길로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냐? 어떻게 인간이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절대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으며 네가 그 경험한 세계로, 네가 이해한 걸로, 너의 신념, 가치 체계로 지저스 웨이, 예수만이 그 길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렇게 다 포용하면 얼마나 그게 포용적이고 좋냐? 그래서 참 이렇게 불교에도 또 이슬람교도에도 모든 종교에도 결국에는 절대자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믿음으로 수호해야 되는 것이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진리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거나 설탕에 찍어 먹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콩국수에 설탕을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좀 푹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양념에 찍어 드십니까? 부어 드십니까? 부먹파십니까? 찍먹파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협하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은 딱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 이 진리가 나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거나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거나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나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에 나의 영혼도 달려있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다 보니 조금 배타적이다,
이러한 이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성경의 교훈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관용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일치, 관용, 사랑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 이 제목은 어거스틴이 한 말로도 알려져 있고 또 혹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이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제 이 일치, 또 관용, 또 사랑, 이게 이해되시겠죠?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여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인데 나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생각해. 나는 1 더하기 1이 4라고 생각해. 이거 다 우리가 품어줄 수 없는 겁니다. 야, 1 더하기 1이 왜 3이야? 왜 4야? 1 더하기 1은 1이야. 이게 답이야. 진리는 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답이죠. 답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그 답은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이 일치를, 이 하나됨을, 유일한 진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성경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포함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랑 배경이 비슷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랑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랑 기질과 성격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에는요, 나의 기질과 성향과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도 포함되지만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 이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독, 지도자의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한 이 가상의 예를 생각해 봤어요.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과일을 주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을까? 그냥 가볍게, 정말 막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가볍게 던진 질문이에요.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을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막 그 과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사과가 제일 맛있어. 이때까지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그 또 옆에 사람이 나는 요즘에 제철 딸기가 너무 맛있어. 이때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자를 탁 치면서 이 사람들 못 배워 먹었다고. 내가 진짜 너희들이 배를 못 먹어봐서 그렇다고. 진짜 맛있는, 내가 그냥 이 여기 뭐 마트에서 파는 배 말고 내가 진짜 맛있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배를 먹었는데 사과 저리 가라더라, 딸기 저리 가라더라. 진짜 막 그냥 막 즙이 막 팍팍 터지고 배가 제일 맛있는겨.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과 좋아했다고 해서 좀 약간 먹적은 거죠. 그냥 좋아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이게 비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사과, 딸기, 뭐 과일,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요, 정말 본질적인 거에는 오히려 마음을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왜냐면 여기 본질적인 건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리,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예수, 이거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비본질, 사과 맛있냐,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내가 이해한 바, 나의 신념 가치에 대해서는요 정말 세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는 남남이 될 정도로, 등을 돌릴 정도로 다투고 싸우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웃어주면요, 웃어주시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즐거움이어서 자꾸 무리해서 욕심을 내게 돼요. 지금 욕심 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한번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한번 이렇게, 내가 작은 일 갖고 이야기하나, 내가 이 큰 일 갖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엄마 아빠가 늘 잔소리하니 너희들한테 다 웬만한 건 너희들 다 맡겨주지 않니? 이거 내가 진짜 몇십 년 참다가 이야기한 거 이거 한 번인데 그걸 못 따라주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언니가 좀, 형님이 좀, 동생이 좀, 이건 좀 따라줘라 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내가 발언하면 좀 동조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배 이야기했는데 사과에 딸기에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같은 거 이야기하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은연중에 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다양한 과일들을 좋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다양한 거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똑같은 과일만 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과일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입니까? 다양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양함을 존중하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다양성을 발견하게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 근데 나는 내가 20살 때 먹었던 그 과즙이 팍팍 터지는 그 배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나는 모든 과일 중에 배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한다네. 나의 의견에는, 제 의견에는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제 생각은, 저의 경험으로는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절대화하고 그것이 모든 정답이냐 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도 각자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지. 내 생각이 절대적이진 않지. 내가 가장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나의 의견을. 제가 이걸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요,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회의할 때입니다.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료 사역자들이 뭔가 저의 의견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의견을 문내하고, 야, 이렇게 막 코치할 때도 있고 코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또 신입 교역자와 또 몇 년차 교역자와 또 이렇게 교역자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목사님께서 나도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야기할게, 이 말씀을, 이 전제를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냥 목사님의 뜻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누가 목회의 어떠한 연수나 지혜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수를 생각한다면 세 수, 네 수, 다섯 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목사님이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많은 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도 너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상의해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만 이제 존경이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의견이 더 탁월하고 더 좋고 더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입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게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이진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것은 부먹, 찐먹, 꼬들라면, 뭐 푹 익힌 라면, 비본질적인 영역이라면 나도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용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질문 던진 것처럼 정말 일치해야 되는 신앙, 정말 타협하지 않으면 되는 것들, 나의 전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일치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다 괜찮은 것이라면 성숙할수록 더 여유롭게, 더 성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자리와 또 권위와 이것을 인정하면 인정해 줄수록 오히려 더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예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신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그 먹는 고기가 다 어떻게 유통되었냐면 먼저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유통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 그 숭배에 신전에 쓰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파와, 야 우상이 헛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 왜 의미 부여하냐, 맛있게 먹자 파가 딱 대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쪽에 손 들어준 것 같거든요. 우상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거기 뭐 바치든 뭐 어떻게든 우상 자체가 헛된 것인데 맛있게 먹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거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는 그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부분은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바울은 우상 숭배인 이 일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정신으로요?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에 그 원리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사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앞서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서로 내가 옳다라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건데,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더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